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참고해 나오면서 2장 27절 보면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니까 너희는 담대함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으로 착하게 살겠다 해서 착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걸 소멸시켜,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켜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누가 해준다? 성령이 해준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성령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자체도 우리의 행위를 누가 주관하느냐?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야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힘쓰자. 여러분 힘써서 이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그러는데 고인은 물론 예배당을 세워나갈지 모르지만 진짜 아름다운 뭐예요? 진리를 깨달은 심령, 그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성령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생활을 하다가 주의 강림을 맞이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은 항상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생활, 이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출석하고 연보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육신의 소욕을 죽여가지고 점점 소멸시켜서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다 하는 말씀. 자, 의를 행하는 자마다 실학과 합병이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을 하면 이미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했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했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내게서 지금 희락, 화평, 평안함이 기쁨이 내게 주어졌다 하면 이것은 뭐예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가지 대신 주님 안에서 맺어져 가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실업과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다 이거 인본주의라는 것은 애당초 뭐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자.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거 다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져야 진짜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그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기억나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항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나는 이만큼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교만한 거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항상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뭐예요? 가르침을 받으면 기억나게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럴 때 우리가 어디 안에 거예요? 주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고, 그거는 뭐예요? 바로 주 안에서 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과 기억나게 하심으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다가 주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마다 실학과 화평과 평안, 온유, 절제, 양선, 자비,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요게 다 뭐예요? 믿음의 행위죠. 온유, 절제 이런 게 다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는 뭐예요? 그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안에 속한 자 아니고서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불평하고 불의, 악독, 시기, 모함, 분쟁, 음행, 분냄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게서 지금 뭐가 나타나느냐? 이 위의 것들이 나타나느냐, 아래 것들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나는 뭐예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좀 분별해 나갈 수가 있다. 자, 물론 이제 아직은 미숙하니까 이걸 완벽하게 나타날 수는 없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열매? 실학과 화평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빠져서 이런 자기만을 사랑하고 불의, 악독 이런 걸 그런 열매만 맺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인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근데 그 증거는 뭔가를 3장 1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증거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최대의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마귀죠. 마귀가 제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죄를 짓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건 뭐예요? 예수께 속한 자, 예수로 난 자는 뭐예요? 화평과 실학 이런 게 주어져야 되죠. 근데 예수에게 낫지 않은 자는 다 뭐예요? 악독, 시기, 질투 이런 게 뭐예요? 그게 다 죄다. 그걸 통틀어 죄라고 그러죠.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그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그 행위가 점점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세속적 가치만 추구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다 사람들이 뭐예요? 부자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 와서도 성도들 다 부자 되기를 원한다. 이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그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구하고 예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분명히 구별된 백성은 달라져야 된다. 근데 여전히 세상에서도 물질, 또 교회 와서도 또 물질, 이렇게 해서 물질이 마치 사람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 같이 이런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그거는 뭐예요? 어둠에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내주시려고 누구 보내요? 예수 보냈죠? 그리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진리의 말씀으로 어때요?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만들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줄 장래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그의 지체로서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은 확실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뜻이 우리도 뭐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에 이르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네 번째,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분명하니 이 땅에서의 남은 삶도 거룩하게 살게 되어진다. 자,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막 살자. 세상 사람들 같이 뭘 구하자? 부자, 이거 구하자.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미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어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베드로전서의 성도의 목표였죠. 목표가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 자라나는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 세 가지다. 그 삶이 주어지도록 우리는 땅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그렇게 하늘을 보고 사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땅을 보고 사는 거죠. 육을 보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깨끗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그런데 불법, 비스러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하지 않게 되며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다. 내가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건 뭐예요? 분명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 십자가를 인해서 뭐예요? 내 죄가 죄인에서 의인되죠. 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의롭다 함을 받은 자만이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죄인은 못 가는 나라죠. 그러니까 우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자격을 갖추도록 누구 보내는 거예요? 예수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 기로가 바로 십자가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돼요?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뭐예요? 성결한 삶을 쫓아가도록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지 말아야 돼. 이 땅에서 부자로 살겠다. 그러면 뭘 쫓아야 돼? 마음이 어디로 가요? 자꾸 물질에 가잖아.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이러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그 메시아의 영광이 이렇게 해주심으로 신령한 복 주신 것 감사하고 만족,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늘 뭐예요? 감사, 만족, 기쁨 이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건 뭐예요? 저들은 땅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고는 완전한 뭐예요? 차이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들이 이해를 하느냐?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자기와 다르니까 그 다음부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택한 자들을 핍박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 핍박은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세속적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그게 죄의 습성이다. 그래서 불법을 점점 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게 되어지자.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거, 이게 바로 어둠이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소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는 소유한 자고, 딱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이 없는 자.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며 죄를 범하고 불법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다. 자, 3장 7절에서부터 보면 죄를 짓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말해줍니다.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근데 여기서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죄를 안 졌다. 이게 죄를 짓고 안 짓는 게 나에 딸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죄를 아예 안 짓게 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게 되어지는 거고, 아들의 영 성령이 왔으니까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진 거, 그죠? 그러니까 아론이 양을 잡아 제사 드렸다는 건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으니까 예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해 준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당시에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요. 가인은 여전히 땅에 힘을 자랑하며 땅을 소망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서 뭘 행해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처음 시발점이 뭐냐? 위의 것을 보지 않고 땅의 것을 보면 그 다음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의 행위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다. 이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 땅의 것에 욕심을 안 내니까 악을 행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니까 땅의 기업은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인을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 출발점에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는 자는 죄를 짓는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 자,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쁨이 적어지면 저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 그죠? 하늘의 그 소망 주신 거, 그게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뭐 해줘요? 예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정한 자들을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항상 함께 해주셔야 구원에 이룰 수가 있으니까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자녀라 인쳐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을 받은 자는 이미 뭐 한 자예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다. 내가 예정을 받았다는 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이미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죠.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점점 욕심이 소멸되고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건 먼저 소망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신 거, 예정, 구속, 인치심을 주신 건 어디를 쳐다보게? 위의 것을 쳐다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다. 복이 있어야 신령한 복을 받은 자만이 어디를 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다. 네. 그래서 소망이 가장 중요하고, 네. 야, 이 다음에 판검사 되겠다. 이 소망만 가진 자는 그거 판검사 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소망이 중요하다. 근데 그 중요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우선 예정,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만 바라봐요? 하늘만 바라보게 되지 않느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만 향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탕자가 죄를 짓게 된 것이 뭐예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래, 나도 세상 나가서 아주 멋있게 한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바라보는 소망이 주어졌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세상에서의 소망을 쫓아간 거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 소망을 쟁취하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모든 그 시발점이 소망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나? 하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하늘의 소망이 부족하면 자리 다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소망이 우리를 이끄는 그 힘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해주는 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는 거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야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이 의 자체도 누가? 성령이 와서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도록 믿음의 행위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므로 의를 행하게 되고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치 않고 형제 사랑하지 않게 되어진다. 이미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주어져 있다. 그 씨라는 게 뭐예요? 씨라는 건 자녀라는 의미예요. 자녀. 그죠? 예수님은 언약의 씨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라는 게 요게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 씨라는 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게 되어진다.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사랑하게 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운동력이 주어져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죄를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소망 속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미혹당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 근데 뭐 하라 그랬으니까 또 내가 한다 이게 아니라 명령하시고 누구 보내서 예수 성령 보내서 마귀에게 속하지 않도록 그냥 다 우리를 뭐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라 하시니가 하게도 해주신다. 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출석 잘하고 착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못할 때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 마귀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다? 죄를 짓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미 이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그러니까 씨가 원래 나쁜 말로 하면 뭐예요? 족속이 원래 그러다. 생긴 것이 뭐예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생기도록 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늘 대적할 수밖에 없고 미움과 증오, 살인을 일삼던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뭐예요? 이게 가인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인에게 속한 자요. 처음부터 아벨에게 속한 자. 이게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작정돼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착하게 살면 의인이 되고 욕심 부리면 죄인이 되고 안 되는 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게 되는 건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속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어떻게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래서 죽음에 거하지 않고 생명에 거하도록
예수님의 생명과 빛으로 오시노라. 그래서 영원한 말씀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로 영원한 말씀을 깨달아서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지인이 그랬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사랑하자 이게 아니고 살아가며 살도록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죠. 이가 누구냐? 아벨이다. 그러니까 아벨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 가인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 이런 큰 뭐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에 오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어디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우리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욕심 부리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점점 뭐예요? 거룩함이 이르도록 하는 게 말씀을 깨달아야죠. 성령의 인도함을 충만히 받는 자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